오늘 아침 진짜 춥더라. 문 딱 여는데 칼바람이 쌩. 입김 훅 나오는 거 보니까 아, 진짜 겨울이구나 싶더라고요. 근데 있잖아요. 손 호호 불면서 걷다 보니까 뜬금없이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있죠. 겨울은 왜 오는 거고, 밤은 왜 이렇게 길어지고, 시간은 또 왜 이렇게 쏜살같이 흘러가는 걸까? 우리 맨날 시계 보면서 살잖아요. 몇 시에 일어나고, 밥은 몇 시에 먹고, 교회는 또 몇 시에 가야 하나. 근데 그 몇 시라는 기준이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솔직히 잘 생각 안 하게 되잖아요. 그냥 익숙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 거죠. 근데 성경은요, 시간이 그냥 굴러들어온 돌멩이처럼 우연히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한테 뭔가 메시지를 주려고 만든 질서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질문은 쓸데없는 궁금증이 아니라 믿음을 키우는 묵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 창세기 1장 14절부터 1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시간이 어떻게 세워졌는지 뼈대가 딱 나와요. 하나님이 하늘의 해, 달, 별, 이런 광명체들을 쫙 두셨잖아요. 근데 그냥 세상을 밝히라고 두신 게 아니에요. 우리 삶을 확확 구분 짓는 역할을 하게 하셨다는 거죠. 창세기 1장 14절 핵심은 이거예요. 광명체들이 있어서 낮과 밤을 나누고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다? 바로 나누게 그리고 이루게라는 표현이죠. 하나님은 혼돈, 막 뒤섞인 상태를 싫어하시는 거예요. 딱 기준을 정해주시는 거죠. 그 덕분에 우리가 하루, 계절, 1년 이런 틀 안에서 숨 쉬고 계획도 세우면서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건 누가 시계 만들면서 자, 이제부터 1초, 2초 하는 거다. 이렇게 정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 세계에 심어 놓으신 살아있는 질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은 우리를 막 쫓아오는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 우리를 착 붙잡고 인도하는 따뜻한 손길 같은 걸 수도 있다는 거죠. 낮과 밤은 왜 계속 반복될까요? 과학적으로야 지구가 막 자전하니까 그런다고 하지만 성경은 단순히 그런 현상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뒤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깊은 뜻까지 보여주시는 거죠. 창세기 1장에 보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는 말이 계속 나오잖아요. 순서가 특이하죠? 우리는 당연히 아침이 먼저 올 것 같은데 성경은 밤부터 시작하잖아요. 밤은 뭐다? 끝이 아니고 쉼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 힘들었어도 하나님은 일단 좀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아침은 뭐예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 은혜인 거죠. 어제 막 실수하고 넘어졌어도 아침은 괜찮아. 다시 한번 해보자. 하고 속삭여주는 것 같아요. 혹시 요즘 밤처럼 캄캄한 날들을 보내고 계신 분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세요. 밤도 하나님이 만드신 시간입니다. 밤은 우리를 망가뜨리려고 오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 영혼을 다시 충전시켜주는 그런 쉼터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깜깜한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은 열심히 일하고 계실 거예요. 겨울 지나면 봄 오고, 봄 지나면 여름 오고, 여름 지나면 가을 오고, 계절은 왜 이렇게 계속 바뀔까요? 그냥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리듬이라는 거죠. 우리가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처럼요. 겨울은 왠지 멈춰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더 깊이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나무도 겉으로는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여도 뿌리를 더 튼튼하게 만들고 있잖아요. 씨앗도 땅속에서 몰래 봄을 기다리면서 꿈을 꾸고 있겠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창세기 8장 22절 말씀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심음과 거둠,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마치 하나님이 우리한테 나는 절대 멈추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계절이 바뀐다는 건 하나님이 지금도 이 세상을 열심히 붙잡고 계속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증거인 거죠.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해도 하나님은 쉼없이 움직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겨울이 왔다고 이제 끝났어. 너무 절망하지 마세요. 겨울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 운동 같은 거니까요. 뭔가 끝났다고 느껴지는 바로 그 순간이 사실은 엄청난 준비가 시작되는 순간일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한번 묵상해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왜 시간을 주셨을까요? 창세기 1장 14절에서 19절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시간이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라 우리를 특정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시간을 주신 이유, 제 생각에는 한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 혼란스러운 것 말고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요. 시간이 없으면 성장도 없고 성숙도 없고 기다림도 없을 거예요. 둘째,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기억하게 하시려는 뜻이 있다는 거죠. 절기나 계절은 마치 나를 잊지 마 하고 우리한테 신호를 보내는 표지판 같아요. 셋째, 구원의 시간표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주셨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때가 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잖아요. 시간 속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결국 시간은 우리를 막 쫓아오면서 괴롭히는 채찍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는 아주 귀한 은혜의 통로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하루 이 시간도 절대로 헛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혹시 지금 나는 너무 늦었어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나는 왜 이렇게 더딜까 하면서 속상해하고 있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다른 방식으로 일하실 때가 많아요. 느릿느릿 걷는 것 같아도 멈춰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정확하게 완벽하게 일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 사실을 기억하면 오늘 하루도 다시 힘내서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세요. 이 시간도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밤도 겨울도 기다림도 전부 다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것을요.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던져볼게요. 지금 내 삶의 계절은 뭘까요? 혹시 겨울이라면 뿌리를 튼튼하게 내리고 있는 중일 수도 있고요. 봄이라면 새로운 싹을 틔우려고 준비하고 있는 중일 수도 있겠죠. 여름이라면 땀 흘리면서 열심히 노력하는 계절일 수도 있고, 가을이라면 열매를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감사하는 시간일 수도 있을 거예요. 어떤 계절이든 하나님은 그 계절만의 특별한 의미를 통해서 우리를 멋지게 만들어 가실 겁니다. 어떤 계절을 지나고 있든 변하지 않는 진리 딱 하나가 있어요. 시간을 만드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를 절대로 놓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포기하지 말고 딱 한 걸음씩만 더 걸어가시면 됩니다.